자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이 툭툭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딱 그걸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계명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잊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더 부르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목숨 다하여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힘 다하여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교회 나의 가정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 이루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목숨 다하여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힘 다하여 유일하신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유일하신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그 우물을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3가지 신명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를 또 추가시켰죠. 그게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신명기에는 목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내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이 아이가 이거는 뭐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만약에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어떤 엄마도 어머니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낳은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줘야 된다면, 내가 내 생명을 잃어야 된다면 내 생명을 잃고서라도 내가 낳은 이 자식을 위해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 이게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것을 추가시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지금 현대사회가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다 성공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네 모델래 그러면 요즘 유튜브 된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왜 유튜브가 그게 뭐 잘 되는 분들은 막 몇백만씩 구독자가 있으면 1년에 억대 연봉을 받거든요. 예. 그냥 막 사진 찍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한 5분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몇 날 며칠을 그걸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구독자들이 보고 재밌어하고 또 구독을 하고 댓글을 달고 막 그런 어떤 구조가 돼야 그게 돈이 나오지. 뭐 몇십 명 봐가지고는 돈은. 저도 지금 뭐 이거 유튜브 하지만 뭐 구독자가 130명이에요. 우리 김황석 선생님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내 유튜브에 내가 한 번도 안 보내줘가지고 네, 지금 130명이거든요. 네, 저도 구독자가 지금 130명이에요. 근데 130명 갖고는 1원도 안 나와요. 최소한 10만 명, 뭐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돼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그냥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사회 구조가 돈이 없으면 돈 벌기 위해서 뭐 어떤 막 이게 이제 뭐 산업 시대,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자 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의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을 수, 왜? AI가 더 잘하니까. 병도 이제는 여러분 AI가 병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AI가 이 사람 딱 차트를 보고 뭐 이 몸에 있는 상태를 보고 AI가 이 사람 몸이 어떻고 또 암이 지금 어느 정도 암이고 어떻게 이거를 AI가 다 잡아낸다. 그러니까 사자 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자리를 잃는 시대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또 돈을 벌 수 있는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자기의 꿈과 어떤 희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가,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성공을 위해서, 재물의 성공,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다이어트를 하고 식품을 먹고, 식품이 그냥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어떤 건 몇백만 원 해도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또 그걸 먹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취미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취미생활 안 하면 요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취미든 간에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외로운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공개적으로 뭐 30대 뭐 어떤 사람들 모입시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냥 같이 뭐 그 어떤 일을 알고 또 뭐 이혼한 사람들도 몇 살 되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모이십시다. 그러면 40, 50대 이혼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모임을 또 갖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소속이 돼야지만 왜 그런 모임들이 왜 너무나 많은 관계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깨지니까 또 혼자 못 살지. 그러니까 또 누군가 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그 관계 성공을 위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하죠.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지만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이 있죠. 네, 암. 그분들에게 뭐 당신 돈 벌래? 뭐 할래? 이게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서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 이거 아무래도 병을 고치기가 힘들겠네요. 이런 소리 딱 들으면 어떻게 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돈을 벌고 취미생활을 하고 했지만은요, 당신 앞으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성공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정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성공의 가치가 뭐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태로움,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 놓일 때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집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 저랑 정말 둘도 없는 그 친구도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백혈병을 받아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기로에 서서 거의 2주 동안을 의식도 차리지 못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살려만 달라는 거. 오직 살려만 달라는 거. 그거 하나 뭐 다른 거 없고 오직 그냥 생명만 살 수만 있다면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모를 뿐이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내 목숨이 끝나고 내가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크게 좀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진리 아닙니까? 그죠? 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숨하고 온 천하를 같이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라는 거하고 목숨하고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뭐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마 농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한 해 너무나 풍성한 수확을 이루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도록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마음껏 한번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매년마다 그냥 곡식을 자꾸 차곡차곡, 예. 여기는 지금은 현대 창고지만 여기다가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이분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내가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없는 게 나아요.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돈 어떻게 하지? 이 재산 어떻게 하지? 이 땅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했어요. 이 재물의 신에 걸려버리면, 우상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종입니다. 경종.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사는 것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작은 것 하나라도 미리미리 유언을 하세요. 유언. 여러분 통장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누군가 볼 수 있도록 내 통장에 있는 이것은 내가 기부하겠습니다라든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거를 남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그 돈도 차지하려고, 물론 좋은 자식도 많지만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딱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더 받아낼라? 내가 더 모셨잖아, 내가 더 부모님 잘해줬잖아,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장례식 싸우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이웃을 위해 사용되도록. 요즘 전원주라는 그 탤런트 분이 나이가 87세인데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구두쇠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그 대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뭐 재산이 뭐 50억이 될지 뭐 7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금만 한 3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금만 모아둔 게 한 30만 원, 3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돼.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모은 재산을 나눠주겠다. 멋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자식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이 목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리고 갈지 그걸 잊고서 이것이 나를 이 지금 사회 이 구조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도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금은요, 관계가 너무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당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 상처를 입다 보니까 아유 싫어.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사기꾼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왜? 서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잘 맞추면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외롭다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거, 이 고독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의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외로움을 타고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수치가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우는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거나 내가 지금 나는 외로워,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해,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랑 하루에 담배 2갑 이상씩 피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순교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참 멋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무자비하게 돌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보면은요,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그 순간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유대인들이 막 이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너무 멋지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로 자기를, 죄도 없는 자신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보이는 거예요. 여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서 있습니까? 이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결과가 바로 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목숨이 떠나는 순간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맞이하려 온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유 죽기 싫어, 아이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줘, 아이고, 그 마귀들이요, 그래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줄게,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줄게. 하루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끙끙 앓고 또 앓고, 아이고 아파라, 여기 아파라, 저기 아파라, 무슨 걱정 저 걱정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다 치매까지 와봐요. 여러분, 치매까지 오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제도 제가 TV를 보고 세상 특종이 보는데 자식이 5명인데 치매 걸린 90대 노모가 계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60대 딸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결국 그 60대 딸이 옆에서 엄마를 돌보는데 딸을 또 때리고 90대 노모가요 발길질을 해요. 와, 나 그거 보고 90대 노모가 몸도 모든 신경질이 난다고 누워서 발길질로 딸을 확 차는. 야, 90대 노모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막 발길질을 딸한테 막 이단 막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치매 걸리면 그런 힘이 치매 걸리면 막 힘이 생긴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병도 모르고 이게 지금 자기 딸을 자기가 괴롭히고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연명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사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연명치료를 하면 안 돼요. 연명치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셨거든요. 편안하게. 약물을 투입하면 이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까지 목숨만 붙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린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비한 곳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너희들은 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예요? 뭐 먹을까, 입을까, 뭘 누릴까, 다 그런 거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목숨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목숨하고 상관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걸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술도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웃을 사랑한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이거 세 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하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목숨 또 한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2026년도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내가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 그거 큰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아래에서 살다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까지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내 목숨 언제라도 걷어가실 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도 됩니다. 내 준비한 것, 내 이웃을 위해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그냥 이것저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